그러면 가겠습니다. 함께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얼마나 지혜를 원하십니까? 우리 다음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역대하 1장 11절에서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세계적인 재정 전문가죠. 존 아반지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의 돈을 다 모아서 세상의 그 인구수대로 정확히 분배하면 1인당 1,000만 불, 즉 120억 원 정도씩 분배된다. 놀랍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여러분, 세상에 돈이 부족한 게 아닙니다. 돈은 엄청나게 많은 겁니다. 근데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돈을 똑같이 분배하고 3년이 지나면 돈을 분배하기 이전에 가난했던 사람들은 동일하게 가난해질 것이고 돈이 분배되기 이전에 부유했던 사람들은 동일하게 부유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결정적인 차이는 돈에 있는 것이 아니다. 결정적인 차이는 멘탈리티에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제 아이들과 잠시 토론을 했습니다. 계층이나 주어진 자본이 우리의 성공을 결정지을까? 아니면 개인의 바른 선택과 노력이 개인의 성공을 결정지을까? 아이들은 이렇게 대답했어요. 주어진 계층과 주어진 자산이 모든 것을 쉽게 만들고 그것이 없다면 또 어렵게 만드는 건 사실인 것 같아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주어진 계층과 자산이 한 사람의 성공을 결정하는지, 개인의 좋은 선택과 노력이 한 사람의 성공을 결정하는지 객관적인 결론을 낼 수 있을 만큼 발달될 통계학을 우리가 가지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하나 있는 것 같다. 개인의 좋은 선택과 노력이 성공을 결정할 것이라고 믿는 쪽이 다르게 믿는 것보다는 너에게 훨씬 더 좋은 성공을 가져올 거라는 사실이다. 토마스 제퍼슨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무엇도 올바른 마음의 태도를 지닌 사람의 성공을 막을 수 없고 이 세상의 그 무엇도 잘못된 마음의 태도를 가진 사람을 도울 수는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공을 원하십니까? 성공을 원한다면 얼마나 원하십니까? 그 성공의 열쇠가 멘탈리티, 즉 마음의 변화와 바른 삶의 태도에 달려 있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통계가 어떻든 그것을 믿을 때 여러분은 훨씬 더 나은 좌표까지 나아갈 동력을 얻게 될 겁니다. 성경이 제시하는 성공의 정점에 선 것은 솔로몬 왕이었습니다. 그의 정치력과 경제력, 외교적 영향력은 가히 전무후무했습니다. 그러한 그의 성공의 시발이 된 사건이 바로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그 시발이 된 사건은 다윗이 왕위를 물려준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자산을 물려준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가지고 있던 인맥, 그 전화번호부를 받은 사건도 아니었습니다. 그 사건은 바로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간구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에게 그 지혜를 주신 사건이 그의 전무후무한 성공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지혜는 뭡니까?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가시고 만들어 가신 바른 마음과 삶의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공을 향해 운명지어진 마음의 태도가 있습니다. 난관을 돌파하고 마침내 우리를 영광 안에 세워낼 특정한 마음의 각도가 있습니다. 그것을 일컬어 지혜라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말은요, 그러한 특정한 종류의 지혜가 존재한다는 것을 또한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바로 그 특정한 종류의 지혜의 존재를 믿었고 구했고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로 그 특정한 종류의 지혜에 우리의 삶을 플러그인해야만 합니다. 솔로몬은 그의 책 잠언을 통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지혜가 부귀와 장수의 지혜다, 근원이다, 뿌리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잠언 전체에 마치 후렴구처럼 반복이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러니 아들아 지혜를 구해라. 지혜를 구해라. 왜 이렇게 지혜를 구하라고 합니까? 솔로몬이 기록한 잠언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권면하는 방식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들에게, 계승자에게 그의 자산도, 그의 명성도, 그의 인맥도 물려주려고 애쓰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들에게 지혜를 물려주려고 애쓰고 투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가 누린 모든 성공의 뿌리였기 때문입니다. 동일한 뿌리를 가진 나무는요, 어느 시대나 동일한 열매를 맺습니다. 동일한 뿌리를 가진 나무는요, 어느 환경에서나 동일한 열매를 맺습니다. 사과나무 뿌리가 10년 뒤에 심긴다고 포도 열매를 내지는 않는 법입니다. 기후와 계절들의 영향을 받아 그 수확의 양에 영향은 있을지언정 계절에 따라 수확의 타이밍에 지연이나 당겨짐은 있을지언정 그 뿌리의 본성을 제한하거나 변경시킬 환경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솔로몬은 자신이 연결되었던 그 지혜라는 뿌리를 아들의 삶에 심기 원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신이 얻었던 열매를 아들이 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는 그분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 뿌리를 심기를 원하십니다. 그리하여 우리에게 잠언을 성경으로 기록하신 겁니다. 왜 솔로몬은 자신의 자녀에게 지혜를 구하라고 요청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혜는 타고나는 게 아닙니다. 지혜는 구하고 받는 겁니다. 솔로몬 자신 역시 지혜를 갈구하며 1000번제를 드렸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지혜가 수여되었습니다.
이것이 지혜의 첫 번째 원리입니다. 지혜는 원하는 자에게만 상속됩니다. 자산은 변호사를 만나 상속문을 쓰면 전달됩니다. 정치력은 법적 절차를 거쳐 이양을 시키면 전달됩니다. 그러나 지혜는 당사자가 원하고 갈구하는 마음이 없으면 결코 전달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는 솔로몬의 지혜를 갈구했던 한 왕의 이야기 나옵니다. 바로 시바의 여왕이었습니다. 시바의 여왕은요, 솔로몬의 왕국이 누리는 영광에 대해 이야기를 듣고 목마름을 가졌습니다. 저들의 비밀은 무엇인가? 저들의 영광의 뿌리는 무엇인가? 그리고 먼 길을 여행해서요, 자신의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요, 다른 왕을 찾아간 겁니다. 그리고 그 뿌리를 알아보려 했습니다. 그리고 그 뿌리가 바로 솔로몬 왕의 지혜에 있음을 알게 되었고요, 그 지혜는 전달 가능한 존재임을 알게 되었고요, 그 지혜는 태생적인 것이 아니라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며 그것을 갈구하는 자에게 전달되어지고 사용될 수 있는 종류의 지혜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시바 왕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솔로몬에게 겸손히 진상품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진상품이요,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요 무려 3천억 원이었습니다. 3천억 원이요. 그녀는 그 정도로 지혜를 갈구한 겁니다. 그녀는 그 정도로 성공을 원했던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지혜를 원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겁니다. 어느 정도로 지혜를 원하냐 이겁니다. 시바 여왕은요, 그 중심에 지혜의 가치를 보고요, 그 특정한 종류의 지혜가 전달될 수 있음을 보고요, 3천억을 집어 던질 만큼 그걸 원했습니다. 질문을 바꾸겠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지혜를 원하십니까? 그 지혜를 위해 1,000번째를 드리시겠습니까? 그 지혜를 위해 먼 나라를 향해 여행해가 3천억을 드리시겠습니까? 1억, 10억, 100억, 얼만큼 그 지혜를 원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그 지혜를 얻기 위해 치르기 원하는 값은, 기꺼이 치르고자 하는 값은 어느 정도입니까? 그 값은 이것입니다. 바로 변화를 향해 준비된 마음입니다. 내가 여태까지 살아온 어떤 삶의 양식이든 어떤 사고방식이든 그것이 참된 성공과 성취를 향해 나아가는데 방해하는 것이라면 초계같이 내어 던질 수 있고, 그것을 당장 뒤집어 엎어 반대로 만들 준비가 되어 있는 변화를 향해 준비된 심령입니다. 살아오던 방식을 지혜에 비답해서라면 가차없이 갈아엎을 수 있는 그 변화의 마음, 이것이 바로 오늘날의 시바 여왕들이 가져야 할 3천억의 진상품입니다. 하나님, 내게 지혜의 빛을 비춰주십시오. 그 빛이라면 어떤 것이든 뒤집어 엎겠습니다. 어떤 태도는 갈아엎겠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성공하기 원하십니까? 진짜 성공하기 원하시면요, 그 사람은 수도사가 됩니다. 진짜 성공하기 원하는 사람은요, 수도자의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익숙한 어떤 것이라도 그것을 위해선 내어버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누가 이러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누가 변화라는 값을 기꺼이 치르고 나아가면서까지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러한 종류의 열정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걸 얻을 수 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걸 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이겁니다. 그들은요, 충분히 실패해 본 사람들입니다. 충분히 실패한 사람들입니다. 실패는요, 우리 안에 지혜에 대한 갈증을 증가시킵니다. 마치 여러분 소금을 왕창 먹으면요, 물을 향해서 갈증이 일어나듯이요, 실패를 꾸역꾸역 먹으면요, 지혜에 대한 목마름이요, 현저하게 강화됩니다. 여러분, 소금도요, 적당히 먹으면 짠데요, 진짜 왕소금 이렇게 드셔봤나요? 제가 해봤거든요. 씁니다. 써요. 와신상담이란 말이 있죠. 쓴 간을 먹으면서 역전의 그때를 준비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실패의 왕소금을 먹으면서요, 지혜를 갈망하는 사람들.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지혜를 향해 값을 치를 준비가 되어 있는 최고의 후보자들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축구를 봤는데 아주 명문구단에서 유망주였는데 많이 실패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하위 구단으로 버려진 거죠. 방출됐죠. 임대 이적을 갔어요. 근데 거기서 와신상담한 거예요. 그 실패 왕소금을 먹으면서요, 태도를 바꾸기를 결정한 거죠. 올라가야겠다. 난 성공해야겠다. 나 여기 못 있는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폼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명문구단에서 한번 다시 불렀어요. 임대해서 불렀어요. 그리고 최근에 첫 출전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표정이 이전에 그 친구의 표정이 아니에요. 그리고 마침내 골이 터졌어요. 골을 넣은 거예요. 근데 막 사람들은 와 하고 좋아하는데요, 그 친구의 표정이 환희가 아니에요. 차라리 비통함이라고 말할 수 있는 종류의 그 표정이 싹 비치는 거예요. 내가 이날 얼마나 기다렸는 줄 알아? 여러분, 운동선수들은 이미지 트레이닝을 합니다. 계속 상상을 합니다. 그러면 몸이 결국 그 트랙으로 가거든요. 그는 매일 밤 상상했을 겁니다. 내가 다시 그 구단으로 돌아가서 내가 골대 앞에 서면 이렇게 넣을 거고, 이렇게 넣을 거고, 그럼 이렇게 골이 들어갈 거고, 그러면 매일 그 이기는 때를 생각했을 겁니다. 그 표정은 매일 그것을 삼켜온 어떤 사람의 표정이었어요. 쓰디쓴 환희가 얼굴에서 비추는데요, 제가 그 얼굴 보는데 마치 성령께서 제 마음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았어요. 아들아, 너도 이기고 싶냐? 너 이기는 것을 향해 값지를 준비가 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이기기 원하십니까? 얼마나 성공하기 원하십니까? 얼마나 주님이 주신 목적과 예언과 꿈에 도달하기 원하십니까? 모두가 성공을 원합니다. 그러나 자신을 바꿔가면서까지 성공하도록 마음속에 응어리를 가진 자는 많지 않습니다. 자신을 바꾸려 하지 않으며 다른 미래를 기대하는 건 사행심입니다. 헛된 야망입니다. 참된 야망은요, 나의 오늘을
갈아엎는 에너지가 됩니다. 저는 승리에 대한 야망이 있습니다. 진짜 성공에 대한 야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인생의 목적과 예언적 목적을 향한 야망이 있습니다. 그 야망은 나의 진열대에 올려놓은 내 꿈은 이것이야 라는 진열품이 아닌 나의 오늘을 갈아엎는 삽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공을 원하십니까? 그 예언적 목적을 보기 원하십니까? 이기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요, 실패의 왕소금을 잘 드셔야 됩니다. 실패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물리적인 실패입니다. 실제적으로 재정이 파탄나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사회적 커리어가 망가지는 겁니다. 도모하던 일이 바그라지는 것입니다. 생각했던 길에서 완전히 낙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실패의 왕소금을 잘 드시려면요, 자꾸 정신승리 하시면 안 돼요. 실패는 실패예요. 이상한 자기유한하면 안 돼요. 그건 좌표예요. 좌표를 좌표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미래가 없어요. 두 번째로요, 실패의 두 번째 종류는요, 지연된 성취로 인한 고통입니다. 소원이 더디 이루어지면 뼈를 마르게 한다고 합니다. 한번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꿈을 받으면요, 한번 하나님이 주신 예언적 목적을 받으면요, 한번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받으면요, 마음이 뜨거워지고요, 그것을 이루기 전에는 다 실패한 상태인 것처럼 여겨지는 지연된 성공에 고통을 갖게 됩니다. 저는 혼자 살 때 출장 가는 거 하나도 안 힘들었습니다. 어차피 같이 하는 게 뭔지 몰랐거든요. 근데 결혼해서 아내가 생기고 아이들이 생기고 같이 있는 아름다움을 알게 되자 이제 출장 가는 것이 고통이 됐어요. 여러분, 꿈도 없고 비전도 없고 예언적 목적도 없는 사람에게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 삶은 고통스럽지 않습니다. 그러나 꿈과 예언과 목적을 가진 이들에게는 그냥 그렇게 방향 없이 흘러가는 삶은 고통스러운 실패의 시간입니다. 어떤 종류의 실패를 안고 있든 하나님은 그 실패의 왕소금 속에 우리 안에 시바 여왕의 3천억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바로 변화에 대한 갈망입니다. 나를 뒤집어 엎을 만큼 나는 성공을 원합니다. 내가 익숙한 모든 것을 새롭게 할 만큼 나는 성공을 원합니다. 내 습성을 변화시켜 새로운 습성을 매일 연습할 만큼 나는 성공을 원합니다. 성공을 원하는 자는 많아 성공의 값을 치우기까지 성공을 원하는 자는 많지 않습니다. 그렇게 성공을 원하는 자는요, 성공합니다. 실패는요, 우리에게 두 가지 옵션에 대한 선택권을 줍니다. 첫 번째는요, 원망의 스피릿입니다. 두 번째는요, 갈망의 스피릿입니다. 원망입니까? 갈망입니까? 원망은 무엇입니까? 객관적인 실패와 지연된 성취가 다른 권력자들, 힘을 가진 자들 때문이거나 계층 때문이거나 상황 때문이라고 믿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권력자는 정치인들을 말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권력자는 우리 가정의 권력자이기도 합니다. 나에게 정서적 영향력을 가진 자들이기도 합니다. 이게 원망의 영입니다.
실패의 시간 동안 우리는 원망을 키워갈 수 있습니다. 갈망은 무엇입니까? 갈망은 여기에 있습니다. 실패와 지연된 성취 안에는 뜻이 있다고 믿는 겁니다. 메시지가 있다고 믿는 겁니다. 다시 말해 그 시간은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이고 나를 빚어가시는 학교이다라고 믿는 겁니다. 그래서요, 그 학교에서 주어지고 있는 메시지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 클래스에서 가르쳐지고 있는 바에 나의 삶의 태도와 마음의 경향을 맞추어 가기에 부단히 자신을 와신상담하며 응답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정확히 실패의 학교에서 왕소금을 먹이며 키우셨습니다. 그러나 그 왕소금을 먹고 퇴퇴퇴퇴 하며 원망으로 나아간 자는 낙마했고요. 그 왕소금을 먹고 갈망을 키워간 자들은요, 결국 뚫고 올라왔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감옥에서 빚으셨습니다. 다윗을 아둘람궁에서 빚으셨습니다. 그들은 결코 실패의 학교에서 원망과 무력감이라는 역기능으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 실패 학교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이 그곳에서 자신을 가르쳐 가시는 태도와 마음의 경향이 무엇인지 집중해서 갈망하며 그 클래스에 참여하고 그 강의에 응답해 나갔습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그들에게 바른 마음과 태도를 가르쳐가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신뢰하지 않으시면 그 강의는 하나도 안 들립니다. 그리고 나를 그 아둘람궁에 몰아넣은 사울만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반응하지 않으면요, 나를 그 감옥에 몰아넣은 보디발의 아내만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감옥은 원망과 쓴마음과 무력감으로 점철된 지옥과 같은 곳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그 실패의 소금을 먹으며 갈망하며 배워간 바른 마음과 태도, 즉 지혜의 길은요, 그들에게 다가올 주어질 성공의 필수적인 기초였습니다. 기초를 깊게 판 건축만이 높은 건물이 올라갑니다. 기초가 튼튼한 건물만이 튼튼한 지상층을 갖게 됩니다. 그렇게 깊이 패여진 바른 마음과 태도에 대한 갈망과 그 바른 마음과 태도, 다시 말해 지혜에 응답하는 그들의 겸손한 열렬한 응답은요, 그들에게 다가올 성공의 필수적인 기초입니다. 여러분, 실패 안에서 갈망하고 계십니까? 실패 안에서 원망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실패 안에서 지연된 성공들 속에서 지혜를 갈망하는 마음을 끊임없이 선택해야 합니다. 지하 감옥에서 눅눅하게 밀고 들어오는 습기처럼요, 우리의 마음을 눅눅하게 찍어 누르는 원망과 무력감을 매일 아침 벗어내며 하나님을 신뢰하고요, 다시 그분의 강의에 집중하고요, 나를 빚어가신 그분의 손길에 주의를 기울이고요, 그리고 내게 올 미래에 대해 신뢰해야 합니다. 아멘. 아니면 우린 거기서 벗어나올 어떤 단초도 얻지 못하게 됩니다. 원망을 그쳐야 합니다. 무력감을 몰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갈망을 회복해야 합니다. 끊쳐졌던 하나님의 음성이 회복돼야 합니다.
눈만 감으면 보이는 보디발의 아내에 대한 원망과 잠만 들면 보이는 사울 왕의 표정에 대한 무력감. 여러분, 이걸 벗어버리고요, 이제는 그곳에서 우리를 빚어가시는 선하신 우리 왕의 목소리를 발견해야 합니다. 선한 목자의 음성, 다시 말해 우리를 빚으시는 지혜의 목소리를 발견하고 우리를 그 앞에 응답시켜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지혜에 응답할 수 있을까요? 잠언은 말합니다. 지혜가 거리에서 외치고 광장에서 부르짖는데 듣는 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실패의 왕소금을 먹으며 갈망을 기워할 자리에 원망과 무력감 속에 주저앉은 이들로 가득한 것이 이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영을 가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 여러분, 우리는 다른 영을 가져야 합니다. 그때 지혜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지혜의 레슨이 내 안에 들려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떻게 다른 영을 가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요,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같이 한번 말해볼 거예요. 내 영혼아, 책임을 져라. 동서고금을 꿰뚫는 망고불변의 진리가 있습니다. 리더는 책임을 지는 사람이다. 뒤집어 말하면요, 책임을 지는 법을 배우지 못한 사람은 결코 리더가 돼서는 안 됩니다. 책임을 지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 결코 승진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승진은 하나님의 승진입니다. 국가를 책임지는 사람이 국가의 머리가 되는 법입니다. 회사를 책임지는 사람이 회사의 리더가 되어야 하는 법입니다. 한 가정을 책임지는 사람이 한 가정의 리더가 되는 법입니다. 책임을 지려 하지 않는 사람은 어디서든 머리가 아닌 꼬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복이 뭡니까? 가장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의 이름을 빌어 기도할 때 인용되는 구절이 뭡니까? 주님, 우리 딸로 하여금, 우리 아들로 하여금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뭐가 머리고 뭐가 꼬리입니까? 다시 말해요, 책임지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 기도는요, 책임질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책임질 줄 아는 걸 배우는 게 먼저 복의 시작입니다. 아멘. 자신의 삶에 책임을 지려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우리가 가정을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자신의 삶을 책임지려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한 회사를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책임은 원치 않고 권리만 원하는 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기라고 합니다. 사기입니다, 사기. 우리가 머리가 되기 원한다면요, 우리가 성공을 원한다면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는 승진을 원한다면요, 우리는 먼저 반드시 책임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책임의 학교를 수료해야 합니다. 아멘? 책임지는 법을 배우지 않으며 성공을 원하는 것은요, 사기꾼이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선하고 의로우시고 우리를 사랑하사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진정으로 머리가 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진정으로 꼬리가 되게 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복을 쏟아부으시기 위해 형성할 터전은 반드시 이것입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가 책임지는 사람이 되게 하길 원하십니다. 내 삶에 대해 책임을 진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내 삶에 나타나고 있는 결과들에 대해, 내 삶의 현재 좌표에 대해 나의 책임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내 책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의 오늘이 어제의 마음의 태도와 삶의 경향의 결과임을 전제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의 오늘을 어제의 삶의 성적표로 이해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 삶에 대한 책임을 회복하는 겁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이 어려워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소화불량에 걸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소화하는 사람들은 위대한 삶을 살았습니다. 성경의 가장 이상적인 왕으로 제시되는 인물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의 위대함은 여기에 있습니다. 비참한 삶의 결과라도 그 안에서의 자신의 책임을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진짜 왕이었습니다. 진짜 머리였습니다. 진짜 리더였습니다.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다윗의 삶의 가장 비참한 현실입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합니다. 그의 가정인 관계의 현 좌표, 성적표가 나온 겁니다. 아들이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쿠데타를 일으켜서 아버지를 쫓아내서 아버지가 도망을 쳐야 합니다. 그의 커리어의 현 좌표가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요. 그리고요, 모든 왕궁과 그 안에 있는 자산을 다 잃고 떠돌이가 됐습니다. 그의 경제적 현 좌표가 드러난 겁니다. 그런데 시므이라는 사람이 정적이 일어나서 그를 향해서 엄청난 디스를 막 가하는 겁니다. 뭐 요즘은 뭐 SNS에 올리고 이러지만 그냥 대놓고 디스를 한 겁니다. 근데 거기서요, 자신의 레퓨테이션의 현 좌표를 본 거죠. 다윗이 놀라운 뭐예요? 이 시므이 안 했어요. 이 압살롬 이 나쁜 놈 안 했습니다. 또는 하나님한테 하나님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안 했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삶에서 어떻게 주어진 성적표인지 받아냅니다. 다윗은 다른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다른 결과가 올 수 있었어요. 우리도 다른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다른 결과를 맞을 수 있어요. 자, 다윗이 어떻게 책임진지 한번 봅시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이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냐.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시니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니 오늘 그의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려 하고,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에서 쉬니라. 아멘. 이 처참한 삶의 현 좌표 앞에서요, 다윗은 자신의 몫의 책임을 인지합니다. 다윗은 놀랍게도요,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책임지는 자들 같습니다. 이게 왕입니다. 그것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잘못된 마음의 경향과 태도에 대해 경고해 오신 것을 경청하지 않은 결과이고, 자신이 하나님의 경고 앞에서 선을 넘은 것에 대해 뒤따른 열매임을 본 것입니다.
그는 밧세바를 범했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사고서로 몰아 죽였습니다. 이 일은 단순히 한 번의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이미 왕이라는 권력을 오남용하는 정도까지 선을 넘어가고 있는 교만이 틈탄 것입니다. 그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실수와 잘못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기보다 그것을 덮기 위해 더 큰 파괴도 서슴지 않는 기만의 덫이 그의 안에 자라나가고 있음의 결과였으며, 그 참담한 왜곡된 마음의 태도와 삶의 자세는요, 삶의 시한폭탄의 버튼을 누르게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에게 이것이 당신의 가문의 칼과 피를 불러들이는 열린 문이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합니다. 바로 이 현장은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다른 곳에서는 몰라도 하나님의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비다에서 볼 때 그것은 자신의 과거의 삶의 족적의 결과물이었습니다. 그는 그 상황을 책임지는 자세를 갖습니다. 예, 맞습니다. 상황이라는 것은 복합적이 마련입니다. 분명히 그 상황은 압살롬의 배신의 결과이기도 했습니다. 그 상황은 시므이의 주제넘는 판단과 비난의 결과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다윗은 부정하지 못했습니다. 그 상황의 가장 주된 원인 제공자는 자신이었습니다. 리더는 복합적인 결과물에 대해 타인의 책임을 찾으려 하기보다 먼저 자신의 책임을 찾아 그 책임을 지려 하는 사람이 리더입니다. 이거는 모든 결과에 대해 다 내 책임이라고 떠안는 자책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또 다른 극단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원통함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게 뭡니까? 압살롬의 배신으로 인한 원통함은 하나님께 맡깁니다. 시므이의 주제넘는 자세로 인한 고통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러나 그는 시므이를 바꿀 수 없고 압살롬은 바꿀 수 없고 지금 바꿀 수 있는 건 자기 자신뿐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그의 미래를 향해 한 걸음이라도 나아가게 하는 선택은 바로 압살롬과 시므이에 대해서 잃어버리고 자기 자신의 책임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바꿔나가는 것이 바로 다윗의 몫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압살롬과 시므이와 또 이 얄궂은 우연의 악연의 고리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겨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을 다루실 겁니다. 저는 압살롬의 멱살을 잡지 않겠습니다. 시므이의 멱살을 잡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 악연의 배후에 있는 하나님의 멱살을 잡지 않겠습니다. 모두의 멱살을 놓고 이 빈손으로 하나님, 이 상황을 가져온 내 책임을 주목하고 이 상황을 몰아가고 있는 나의 몫과 내 책임의 영역에 분주히 작업해 나가겠습니다. 다른 것은 하나님께 맡깁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여기에서 성립이 됩니다. 기도는 나의 책임을 내가 하며 하나님의 몫을 하나님께 던지는 것이 기도입니다. 나의 책임의 자리에 서지 않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떠넘기는 자리는요, 미신입니다. 바로 그러한 삶이 펼쳐지도록 운명 지어진 듯한 나의 삶의 자세들, 그러한 일이 반복되도록 몰아가는 듯한 내 삶의 숨은 드라이브들을, 그 태도들을 발견하고요, 삶의 성적표 앞에 그 태도와 약점들을 바로잡아 나가고요, 다시 말해 지혜 앞에 응답해 나가는 시작은 여기 있습니다. 내 삶의 책임을 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멘. 원망 없이요, 억울함 없이요, 무력감 없이요, 내 삶을 책임지는 겁니다.
그 너머의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내 삶의 결과를 다른 이들의 선택이 붙들고 있다는 믿음은 바로 노예 근성입니다. 주인이 좋아야, 상전이 좋아야 내 삶이 좋아질 거다. 이게 노예들이 하는 생각입니다. 저 사람이 바뀌어야 내가 행복해질 거다. 상황이 이렇게 돼야 내가 좋아질 거다. 여러분, 이건 정말 노예 근성입니다. 어떻게 내 삶의 결과를 주변과 주변 사람이 가지고 있다고 믿습니까? 여러분, 내 삶의 결과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내 삶의 운전대는 내 손에 있는 겁니다. 이 운전대를 어떻게 운전해서 내가 원하는 미래로 어떻게 갈지는 내가 연구할 노릇입니다. 내가 내 운전대를 제대로 운전하는 법은 배우지 않으면서 도로가 기울어 있다고 불평하는 건 누구 탓이겠습니까? 표지판이 제대로 안 돼 있다고 불평하며 표지판의 멱살을 잡는 건 누구 탓이겠습니까? 노예 멘탈리티의 반대는 주인의식이 있습니다. 자유자의 의식이 있습니다. 우리는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아들의 영, 즉 상속자의 영, 자유자의 영을 받은 자들입니다. 아멘. 주인의 멘탈리티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삶의 결과는 내가 하나님과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다. 내 삶의 오늘은 과거에 내가 만든 것이고, 나의 오늘이 마음에 안 든다면 나는 과거와는 다른 오늘로서 운영해 나갈 것이고, 과거와 다른 오늘로서 운영해 나갈 때 오늘과 다른 내일이 만들어질 것이다. 내 삶의 핸들은 내 손에 있다. 여러분, 이게 아들의 영입니다. 그래서 노예 근성은요, 내 삶은 다른 사람들과 환경의 결과물이다 라고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면 환경과 다른 사람이 바뀌기 전에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바로 무력하고 수동적인 사람들의 믿음입니다. 여기서 하나님 뭘 좀 하세요라고 기도하는 건 미신입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뽑아 주십시오. 하나님, 책임지는 사람이 되게 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십시오. 권세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의 내 삶은 과거의 내 삶의 선택과 태도의 결과물이다. 그러므로 나는 나의 미래를 바꾸기 위해 잘못된 태도와 선택들을 찾아내서 바꾸어낼 것이다. 그렇게만 나의 미래가 바꿀 수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보내셔서 나를 가르쳐 주십시오. 아멘. 책임지는 자는요, 지혜 앞에 무릎 꿇고요, 갈망하게 됩니다. 날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지혜의 목소리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명심하라가 빠졌네요. 명심하라고 하면 내 영혼아 명심하라. 같이 읽어가요. 생각이 행동이 되고 행동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운명을 결정짓는다. 다시 말할게요. 생각이 행동이 되고 행동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운명을 결정한다. 아멘. 성경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내 생각 새롭게 하라는 명령입니다. 누가 새롭게 합니까? 내 생각이 새롭게 되기 위해서 내 아내가 잘해야 됩니까? 내 남편이 잘해야 합니까? 내가 내 아내와 남편이 잘 되기 전까지 내가 우울할 수밖에 없습니까? 내가 새롭게 하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그 생각이 행동으로 만들어지고 행동이 습관이 되면요, 운명은 바뀌는 겁니다. 이 농사를 부지런히 짓는 겁니다. 지혜의 길 안에서요, 내 몫에 태인 농사를 부지런히 지어가는 자들은요, 새로운 운명의 열매를 먹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 믿는 게 예수 믿는 겁니다. 예수 믿으십니까?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우리가 책임질 것을 책임지려 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을 책임지십니다.
우리가 주변 사람들과 환경에 대한 멱살을 잡고 원망하며 무력감에 빠질 때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멱살을 놓고 하나님께 그것은 기도로 올려드리고 내가 내 농사를 지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부지런히 해가십니다. 즉 주변을 다루시고요, 환경을 바꾸시고요, 내 주변 사람들의 마음까지 나의 성공과 부르심에 협력하도록 바꾸어 가실 겁니다. 단 그분의 때에 그분의 방법으로요. 아멘.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하며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일들을 맡겨드려야 합니다. 이걸 믿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는 것을 복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복은 책임질 준비를 하는 사람들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은 책임지는 자들에게 복을 부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의 정서에 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정서에 대해 책임지십시오.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의 재정에 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재정 상태에 대해 책임지십시오.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의 관계에 임하길 원합니다. 이런 관계 현장표에 대해 책임감을 가지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커리어에 복을 부으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커리어에 대해 책임감을 가지셔야 합니다. 여러분, 책임질 준비가 되셨습니까? 여러분의 부부 상태, 관계의 상태에 대해 책임질 준비가 되셨습니까? 이건 내 책임입니다. 우리의 재정 상태에 대해 책임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위상과 영향력에 대해 책임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많은 사람이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책임지는 자들만이 성공하고 책임지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복 안에 걸어가며 책임지는 자들만이 승리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로요, 책임을 지려 하는 자세를 배우면요, 필히 두 번째 단계를 마음속으로 연습하게 됩니다. 지혜를 갈망하는 두 번째 단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겸손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 마음에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들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이 말씀은요, 신구약을 통틀어서요, 하나님이 인간의 운명과 생사화복을 주관하신다는 결정론에 굉장히 중요한, 섭리론에 굉장히 중요한 단초가 되는 구절입니다. 하나님은 바로의 실패를 운명 지으셨습니다. 바로를 망하도록 결정하셨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바로를 망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지 한번 봅시다. 천사들에게 바로 인형을 만들어서 바늘로 찔러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망해라 망해라 망해라. 또는 무슨 이상한 부적을 써가지고 바로의 등에 붙이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말해, 악연과 악연이 거듭되어 바로가 패망하도록 만드신 게 아닙니다. 그냥 정탈을 날리십니다. 이게 뭐예요? 바로의 마음에 완악함을 주셨습니다. 그럼 끝나는 겁니다. 그 중심에 완악함이 들어오면요, 그의 왕권도 실패로부터 그를 막지 못합니다. 중심에 완악함이 들어오면요, 주변에 놀라운 카운셀러들도요, 그를 실패로부터 막을 수 없습니다. 마음에 완악함이 들어가면요, 어떤 위대한 설교도, 어떤 위대한 사역도, 어떤 섬김도요, 그를 실패로부터 막을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바로의 마음에 완악함을 허락하심으로 바로의 삶을 실패로 규정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완악함은요, 도덕적 악이 아닙니다. 이 완악함은 뭐냐면요, 강팍함인데 이건 배우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일단 배우지 않는 마음이 들어오면요, 그 사람 거기까지입니다. 상승곡선이 올라가다가요, 배우지 않는 마음, 배우려 하지 않는 마음이 딱 들어오면요, 딱 거기까지고 그다음부터 내려가는 겁니다.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요, 배우려 하지 않는 고집이 있으면요,
그 사람은 절대로 승리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운명 지으셨다는 표현까지 나옵니다. 배우지 않는다는 게 뭡니까? 분명히 옳은 거예요. 그리고 더 효율적인 길이에요. 그것이 새벽 빛처럼 여명처럼 우리의 삶에 이렇게 보여져요. 그게 뭐예요? 지혜가 말 걸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서요, 에고를 쳐드는 겁니다. 자기 의를 내려놓지 않는 겁니다. 자기 살아온 방식이 틀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가 알던 바가 맞다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방식이 괜찮다는 겁니다. 바로 자신의 에고가 그 앞에서 상처받는 것을 싸고 도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요, 성공 못합니다. 그리고 파멸을 향해 예정된 사람들입니다. 라이언 홀리데이라는 성공가도를 달리던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요, 젊은 나이에 회사 임원이 되고요, 또 그 성공적인 성공가도로 인해서 굉장히 유명한 멘토들이 그의 삶에 붙게 되고요, 그 멘토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대단히 또 놀라운 그 경험들을 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자신이 가장 신뢰했던 멘토가, 그래서 그 멘토 밑에 들어가서 직원이 되고 거기서 임원이 됐던 그 멘토가 파멸하는 일을 겪습니다. 그러면서 그 회사 전체가 파멸하고, 그리고 그 배와 함께 자신도 가라앉아 버립니다. 그 파멸을 겪으면서 큰 충격을 받은 이 라이언 홀리데이는요, 도대체 왜 이런 파멸이 벌어졌는가? 도대체 왜 나의 존경했던 멘토는 저렇게 지경이 되도록 저렇게 파멸했는가? 그리고 나는 왜 그 파멸의 징조를 보지 못했는가? 왜 나는 그 배에 올라타서 끝까지 밀어붙였는가? 그러면서 와신상담하던 중에 지혜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쓰게 된 책이 에고라는 적이라는 책입니다. 에고는 당신의 적이다. 자신의 멘토는요, 자신의 에고를 싸고 돌다가 여러 삶의 좌표들이 오류로 가고 있다는 진단을 내리는데 그 진단을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를 사랑하는 많은 이들이요, 그의 항로를 수정해야 된다는 신호를 보내는데 그 신호들에서 귀 닫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에고를 끌어안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에고를 끌어안으면요, 그 다음엔 그 에고는 내 주변에 거대한 판타지를 만들어냅니다. 그 판타지 안에서는요, 모두가 내 에고를 찬양합니다. 모두가 내 에고가 맞다고 말합니다. 그 판타지 안에서는요, 고집이 점점 강해집니다. 그렇게 에고는요, 우리의 숭배를 받지만 사실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적입니다. 에고는 여러분의 성공에 가장 무서운 골리앗입니다. 에고라는 골리앗을 죽일 줄 모르는 자는요, 예언적 목적을 이루지 못합니다. 제가 제 막내딸이랑 여행을 같이 했어요. 요만한 막내딸이요. 근데 가는 곳마다 뭐라고 말이 많아요. 아빠 이래 저거 이래. 그 제가 기분이 되게 나빠요. 막 자꾸 뭐라고 하니까 자존심이 막 상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됐어요. 나라야, 아빠가 40 중반이야. 너는 10살이고 나는 40 중반이야. 아빠도 알아. 그랬는데 3번 연속으로요, 나라가 맞는 거예요. 그 제가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막 계속 아빠 내가 맞잖아. 그럼 제가 알았어. 이번엔 그래. 그렇게 가는데 나중에 비행기 탈 때까지요, 아빠 여기 서는 건데? 근데 내가 비행기를 몇백 번을 탔어. 그리고 일로 와. 그리고 섰는데 거기가 맞았던 거예요. 그 순간 3번 연속으로, 그러니까 한국 사람은 3, 4번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이게 무슨 신호죠? 성령께서 제 마음에 말씀하신 거예요. 넌 지금 너의 에고에 가려서 당연한 말을 듣지 못하고 있는 거다.
나이 40살 차이라는 30살 중반 차이라는 35세 차이라는 그 사실이 저에게 에고가 된 거예요. 상대방이 꼬마라는 그 사실이 저의 에고를 위협한 거예요. 그래서요. 객관적인 좌표를 볼 수 없는 상태로 돼버린 거예요. 그건 하나의 저에게 알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에고에 대한 알람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요, 우린 파멸합니다. 큰 일을 맡을수록 더 빠르게 파멸합니다. 에고는 여러분의 적입니다. 그것이 조금 더 효율적인 길이면요, 내가 그걸 30년을 해왔어도 엎어버리는 겁니다. 그것이 맞으면요, 내가 자존심이 상해도 인정하는 겁니다. 아멘. 그것이 옳은 길이면요, 내가 얼만큼 확고한 생각을 가졌었든, 그리고 그게 얼마나 내게 깊은 자존심을 아프게 하는 일일지언정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피터 목사님이 이거에 대해서 겸손의 파이를 먹는 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정기적으로 겸손의 파이를 먹지 않으면요, 우리는 거기까지입니다. 여기쯤에서 저의 그 클래식한 간증이, 클래식 간증이 나오게 됩니다. 이 에고를 드러내고 에고를 적으로 간주하고요, 이런 사람, 이런 발걸음, 그러니까 에고를 적으로 간주하지 않는 상태에서 절대로 환영할 수 없는 사역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마음의 변혁을 일으키는 사역입니다. 당신은 마음의 변혁이 필요합니다라는 말에는 에고를 아프게 하는 강력한 전제가 들어있습니다. 뭐냐면 당신에게 오류가 있습니다. 당신에게 맹점이 있습니다. 당신은 아픔이 있는데 그 아픔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상한 행동을 개발해 왔습니다. 이 세 가지 전제를 가지고 말하는 겁니다. 마음의 치유를 받으십시오. 그래서 에고를 내리지 않는 사람한테는 그 말이 씨알도 안 들어갑니다. I'm okay.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요, 저와 이 교회 사역자들은요, 모두 through format이라는 마음의 치유 사역을 매년 받도록 저희가 내규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걸 거부하면 이 교회에서 일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 학교에서의 그 교회 소속 선생님들도 정기적으로 이걸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에고를 적삼고 자신을 객관화하고 지혜에 비탑해서 자신의 삶을 서치하는 것을 하지 않으면 아이를 못 가르칩니다. 그러니 당연히 저도 그걸 해야죠. 저는 이제 받을 사람이 없어서 이제 캐나다에서 저를 이제 그걸 하시는 분이 계신데, 제 아내와 제가 이제 캐나다에 그걸 받으러 갔어요. 정기적으로 받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받고 있는데, 이제 한 3일째가 됐는데, 이제 마지막 날 전이에요. 마지막 세션 전인데, 저희가 그 사역을 받던 집이 나야가라 폭포 1시간 드라이브 거리입니다. 저희가 좋아하거든요, 나야가라 폭포. 그래서 거기다 얘기를 하고, 저희가 마지막 밤은 나야가라 폭포에 있는 호텔에서 자고 내일 사역을 받으러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좋다고, 부부 사이에 좋은 시간도 가져야 된다고, 좋다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나야가라 폭포 숙소를 예약을 하고 마지막 세션을 앞두고 이제 나야가라 폭포로 운전을 해서 갔습니다. 근데 그 세션 동안에 진짜 저희 부부가 이렇게 오랫동안 짓눌러 왔던 저희 부부의 고통의 한 좌표가 부표처럼 막 밀고 올라온 겁니다. 어떤 우연을 통해서 그것이 확 올라왔는데, 그게 확 대두되니까 감당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 호텔에 체크인 할 때부터 싸우기 시작해서 체크아웃 할 때까지 싸웠어요. 밤새 싸운 거예요. 나야가라 폭포는 구경도 못했어요. 밤새 싸우고 다음날 약속이 11시 반인가, 그래서 차를 몰고 다시 돌아가는데, 차를 몰고 거기가 가는데 막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면 그분이 뭐라고 말할지 뻔한 거예요. 영준, 이 일 속에 너의 책임은 뭐야? 너의 잘못된 태도는 뭐야?
너가 이 일에서 어떻게 마음의 태도를 바뀌는 게 너의 몫인 것 같니? 뭐 그 질문을 받으면 미쳐버릴 것 같은 거예요. 제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분들이에요. 근데 진짜 조금 더 과장하면 코를 때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제가 위험한 거예요. 차를 몰고 가는데 또 제 아내랑 티키타카가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아무튼 대화의 요점은 이거예요. 네가 바뀌기 전엔 안 된다. 이 상황은 한치도 나아가지 않을 거다. 이 상황의 핸들은 너가 가지고 있고 네가 바뀌기 전까지는 나는 전혀 나아질 수 없을 것이다. 그 요점의 대화를 아주 밤새도록 했는데 그것도 모자라더라고요. 그래서 더 거기서 티키타카를 하는데 막 너무 힘들어서 처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옆에 또랑이 있고 이렇게 강물이 있는데 차를 거기다 박고 싶을 정도였어요. 그냥 거기다 차를 확 박고 그냥 다 끝내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침내 그 이제 사역실에 도달을 했어요. 늦었죠. 많이 늦었죠. 그래서 늦었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러니까 괜찮다고. 근데 왜 늦었냐고. 그래서 어제 체크인 할 때부터 오늘 체크아웃 할 때까지 싸웠다고. 또 이런 거 안 놓치잖아요. 왜 싸웠냐고. 그래서 이만해서 싸웠다고.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잘 됐다고 얘기를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 자리에 앉았어요. 앉았는데 이제 저에게 또 이제 제가 그 생각했던 바로 그 왕소금을 저한테 먹이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그 안에서 당신의 태도 중에 그 결과를 만들었는데 기여한 태도가 뭐냐고. 딱 그 말이 나오니까 때렸어요. 제가 오해하지 마세요. 저 굉장히 착한 학생이에요. 그런 적이 없어요 별로. 근데 그때는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나 지금 못하겠다고. 나 못하겠다고. 그리고 그러면 아내 먼저 할 테니까 그럼 방에 들어가시라고 그러죠. 방에 들어왔어요. 방에 들어와서 소파에 그 침대에 몸을 확 던지면서 하나님 들으시라는 듯이 특별히 아내와 그 상담자들 들으라는 듯이 외쳤어요. 근데 그때 지혜가 저에게 말을 거는 거예요. 영준아, 이 상황에 네 책임 있지 않냐? 이 상황에서 네 에고를 지킬 거냐? 부부관계를 지킬 거냐? 이 상황에서 너의 에고를 고백할 것이냐? 의를 고백할 것이냐? 겸손의 파이를 먹을 것이냐 말 것이냐? 책임을 질 것이냐 말 것이냐? 그리고 더 나은 내를 위해서 네가 할 선택에 대해서 응답해 나갈 것이냐? 아니면 원망과 비탄 안에 완악함을 선택할 것이냐? 진짜 하나님이 명령도 안 하시고요. 제안하시는 거예요. 지혜는 제안해요. 그냥 단지 양갈래길이 명확히 보이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겸손의 파이를 거절하면요. 저희 부부관계는 그 상태에서 평행선이에요. 우리의 친밀함은 거기까지예요. 우리 가정의 유업도 거기까지예요. 가정이 파탄 나는 건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때 누워서 주님, 겸손의 파이를 먹겠습니다. 내가 느끼는 방식, 내가 생각하는 방식, 내가 옳다 하는 방식을 당신의 빛 앞에 다시 세우기 원합니다. 그리고 바꿔야 할 것이 있다면 바꾸겠습니다. 겸손의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걸어 들어가서 다시 말했습니다. 제가 준비됐습니다. 다시 이야기합시다. 이제 그 지혜의 음성들이 저의 삶에 말 걸어올 수 있는 공간이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그 지혜의 빛이 여러분의 재정에 찾아온다면, 그 지혜의 빛이 여러분의 부르심에 대해 찾아온다면, 부부관계와 가정의 관계에 대해 찾아온다면, 그 지혜의 빛이 여러분의 삶의 커리어에 대해 찾아온다면, 여러분 에고를 주장하시겠습니까? 에고를 방어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해 기꺼이 에고를 뒤집어 엎고 변화와 겸손의 길을 걸어가시겠습니까?
마지막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얄궂은 우연이라는 주권에 대해 멱살을 잡기를 그치고요, 사람들과 환경이라는 요소에 외부적 요인의 멱살을 잡기를 그치고요, 빈손으로요, 겸손과 변화의 두 손으로요, 우리의 길을 걷기 시작하면요, 지혜의 응답에 걸어나가기 시작하면요, 압살롬도 놓아버리고 시므이도 놓아버리고 박복한 우연도 놓아버리고 지혜의 허리띠를 붙잡고 지혜와 씨름하며 응답해 나간다면요, 이건 어느 성공 지침서나 자서전에 나오는 얘기가 아니고 성경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일에 능숙해진 자들은요, 왕 앞에 서게 된다. 그들은 천한 자리에 서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이걸 믿으라는 겁니다. 그들은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들은 도태되지 않습니다. 그들의 가치는 간과되지 않을 겁니다. 시간은 그들을 찾아낼 것입니다. 그 진퉁에 대한 이 시대의 목마름은 반드시 그들을 찾아낼 것입니다. 그 진짜들에 대한 이 사회의 절박한 필요는요, 반드시 그들을 찾아 왕 앞에 세울 것입니다. 이제 지혜와 씨름하며 하루를 걸어가는 이들이 됩시다. 지혜와 내가 왕 앞에 설 것이다 믿으며 지혜와 하루하루 씨름하던, 감옥에서 씨름하던 요셉처럼 내가 왕의 자리에 설 것이다 믿으며 하루하루 아둘람굴에서 지혜와 씨름하던 다윗처럼 이제 우리도 지혜와 씨름해 나갑시다. 그곳에 놀라운 은혜가 임합니다. 바로 끊어졌던 하나님의 음성이 회복됩니다. 나의 삶을 성공으로, 승리로 초대하는 그분의 가르침들이 나의 삶에 회복되는 것입니다. 거리에서 외치고 광장에서 외치던 지혜의 음성이 이제 내 삶의 중심에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누가 이 길을 걸으시겠습니까? 그들에게 예언합니다. 여러분은 비천한 자 앞에 서지 않을 것이고 왕 앞에 설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렇게 왕 앞에 서는 산의 마을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왕 앞에 서게 되는 산의 마을 성도님들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지혜를 향해 오늘 응답하기 시작하는 예배 공동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입은 잠언 22장은 사단의 조롱을 향한 폭탄입니다. 사단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는 잊혀질 거야. 야, 너는 이름 없이 사라질 거야. 야, 너의 삶은 바람처럼 흩어지고 잊혀질 거야. 다른 방법을 찾아봐. 좀 더 나은 처세술을 찾아봐. 그런 고리타분한 것 잃어버려. 그러나 잠언은 폭탄처럼 말합니다.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런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원수야,
내 뒤로 물러가라. 나는 승리의 땅에 서게 될 것이다. 나는 예언적 목적을 이루게 될 것이다. 우리 그 지혜이신 하나님 앞에 하루를 한 주를 응답하며 하나님의 음성이 회복되는 자들, 그러한 자들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초대하심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 앞에서 우리 함께 이렇게 찬양하며 응답하며 나아갑시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할렐루야.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 우리 함께 다시 고백합시다. 나의 간구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할렐루야,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우리 지혜의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함께 고백합시다. 모든 영광과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음성 듣는 귀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지혜의 음성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가르치심 앞에 겸손의 파이를 먹으며 응답해 나가는 그 지혜의 심령이, 그 갈망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영광과 오 지혜의 주님, 지혜의 신이시여, 이 자리에 강림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이 땅을 상속하며 나아가도록 주님 지혜의 서광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그 지혜의 빛이 새벽빛처럼 임할 때 그 빛으로부터 애고를 지키기 위해 도망가시겠습니까? 게으름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성공을 위해, 승리를 위해 그 빛 앞에 나아가 기꺼이 그 빛이 비춘 곳에 변화를 일으키며 나아가 계십니까? 모든 영광과 주님 그 지혜의 빛이 주님이 예배 공동체를 비추게 하시옵소서. 왕 앞에 설 자들을 준비하시옵소서. 주님, 실패로 예정되어졌던 완악함을 토해내고 배울 수 없는 마음, 아집의 마음, 자기의 의의 마음, 애고를, 종교적 애고, 다양한 애고들을 붙드는 마음들을 할례해버리고 굴려내어버리고 약속의 땅을 향해 걸어나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에고라는 적에 의해 지혜의 음성이 막혀버리지 않으셨습니까? 에고라는 적 때문에 지혜의 음성을 도리어 적개의 음성으로 변환하여 듣고 계시지 않습니까? 에고라는 적을 악은으로 생각하여 지혜의 권면을 모욕처럼 받지 않으십니까? 에고라는 적의 판타지에 가려 내 삶의 좌표와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읽어내지 못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하나님, 나의 마음을 할례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지혜의 빛 앞에 애고를 깨어드립니다. 여러분, 두 손에 여러분의 애고를 올려보십시오. 그 애지중지하던 자존심, 고집들, 내가 옳다는 마음들, 같이 말할까요? 지혜의 성령님, 나의 종교적 애고와 과거의 성취로 비롯된 애고와 밑도 끝도 없는 고집들과 게으름에 기초한 애고들, 당신께 내어드립니다. 당신께 귀 기울이지 못하던 애고를 섬기던 마음을 당신께 깨어드립니다. 이제 당신의 가르침의 음성이 내 안에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음성 안에 삶의 책임들을 받아들이길 원합니다. 나의 감정을 책임지기 원합니다. 나의 시간을 책임지기 원합니다. 나의 주변을 책임지기 원합니다. 내 삶의 좌표들에 대해 책임감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원망과 피해의식 속에 외면하던 나의 책임을 이제 끌어안기 원합니다. 종의 영에서 아들의 영으로 돌아오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 잠시 기도하세요. 성령님께 기도하세요. 영으로 기도하시고 주님 씻어달라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그 사단의 달콤한 그 수작을 받아들여온 것에 대해 회개하셔야 합니다. 애고를 간지럽히고 쉽게 상황의 희생자로 만들어버리고 쉽게 타인에게 힘이 있으므로 내가 어쩔 수 없다는 그 거짓말을 받아들이고 과거에 나에게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나의 오늘은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것 아니냐, 그리고 그 일을 일으켰던 사람들에게 모든 삶의 권위를 내어주고 있는 그 마음들을 고백하세요. 그리고 주님께 회개하세요. 회개하셔야 합니다. 회개하세요. 주님,
회개하셔야 합니다. 그 영을 몰아내야 회복이 있습니다. 그 달콤한 영의 음성을 저버려야 성령의 음성이 회복됩니다. 성령님은 내 책임을 보게 하십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보게 하십니다. 더 나은 선택이 무엇인지 보게 하십니다. 옳은 길이 무엇인지 보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에고를 달래지 않으십니다. 성령님은 에고를 부수고 걸어나와 광대한 새로운 삶을 향해 응답하여 나가게 하십니다. 성령님 임하세요. 주님, 할렐루야. 주님, 주님 앞에 기도하세요. 간구하세요. 성령께서 많은 분들의 주권을 회복하고 계심을 느낍니다. 지금 조용히 굉장히 강한 기름 부음이 임하고 있습니다. 종들을 왕으로 만들고 계십니다. 다윗 왕 위에 있었던 그 기름 부음, 심의의 모욕 앞에서도 자신의 책임을 책임으로 받아들인 그 왕의 심령을 이 시간 받고 계십니다. 그 책임에 따르는 권위와 권세가 이 시간 많은 분들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받으세요, 받으세요. 할렐루야. 주님 부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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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 그 무력감의 영들이 떠나가게 하세요. 주님, 그 원망의 영들이 떠나가게 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 그 심장에 못처럼 박힌 무력감의 영이 뽑히게 해주세요. 주님, 여러분 삶의 운전대를 잡으셔야 합니다. 나의 책임을 짊어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내 책임을 회복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 은혜를 부어주세요. 내가 책임을 회복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마음에 힘을 더 부어주십시오. 주님께 간구하세요. 이 시간 간구하세요. 간구하세요. 여러분, 이 시간을 멍하니 흘려보내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 좋은 영적 기회가 오늘 이 시간에 있습니다. 그 기회를 활용하십시오. 지혜를 구하세요. 이 시간 간절히 지혜를 구하세요. 주님, 나의 오늘, 나의 매일의 지혜의 음성이 돌아오길 원합니다. 주님, 내가 좋은 성공을 향해 나아가기 원합니다. 나도 이기기를 원합니다. 주님, 실패의 소금을 먹으며 지혜를 갈망합니다. 지연의 소금을 먹으며 주님 지혜를 목말라 합니다. 지혜를 구하세요. 이 시간 지혜 주님 임하세요. 그 지혜는 우리를 왕 앞에 데려갈 것입니다. 그 지혜는 우리를 영광 안으로 데려갈 것입니다. 구하세요. 이 시간 주님, 주님, 내가 변화를 위해 준비가 되었습니다. 내가 삶의 패턴을 변화시키기로, 습관을 변화시키는 것에 대해 준비가 되었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나의 미래를 가로막고 있는 마음의 습성과 삶의 습성들과 행동들을 뒤집어 엎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주님, 지혜로 말씀하여 주십시오. 주님께 구하세요. 이 시간 벽을 넘고서 날아오리리. 주는 나의 크신 능력, 주와 함께 날아오리리. 독수리같이 저 벽을 넘고서 우리 함께 말할까요? 죽음 이긴, 죽음 이긴 주 예수 내 안에. 세상 향한, 세상 향한 주 사랑 내 안에. 다시 한번 죽음 이긴, 죽음 이긴 주 예수 내 안에.
우리 안에 예수께서 오셨는데 우리가 그분과 함께 우리의 감정을 다스리려 하지 않고, 그분과 함께 우리의 재정을 다스리려 하지 않고, 그분과 함께 우리의 관계를 다스리려 하지 않고, 그분과 함께 우리의 커리어를 다스리려 하지 않고, 그분에게 권위를 맡기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핸들을 맡기고 다른 사람과 환경에 탓을 돌리며 살아온 불신앙을 발견합니다. 그 마음을 씻어주시옵소서. 이제 예수님과 함께 감정을 다스려 나갑니다. 예수님과 함께 미래를 다스려 나갑니다. 예수님과 함께 재정을 다스려 나가고 예수님과 함께 관계들을 다스려 나가기로 결정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파도는 잠잠을지어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이 시간 준비하시